베세다 들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 두 부류의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 거다. 저분이야말로. 네. 기적이 일어나죠. 베세다 들녘에서 뭐 보리떡 5동이와 물고기 2마리로 뭐 기적적인 역사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다시 말해서 구세주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들은 지금 억압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지금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예수님 당시에 오셨던 상황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거대 왕국을 꿈꾸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억압을 받고 나라를 잃고 백성들은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로마 분봉왕으로 책봉을 냈습니다. 뇌물을 주고 왕권을 산 거예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왕권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뇌물을 주고 왕권을 샀으니까, 분봉왕의 왕권을 샀으니까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돈 들였던 공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뭘 했겠어요? 백성들을 쥐어짜는 거죠.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리장 삭케오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리장 삭케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래서 제 집으로 모셨어요. 삭케오 집으로 모셔서 당장 하는 고백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일 때 억지로 또 강압적으로 내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사배를 갚겠나이다.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 얼마나 쥐어짰겠어요. 세금으로, 생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생각하기를 저분이야말로 이 모든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생활과 억압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가 바로 저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군중의 한 부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야, 저분만이 뭔가 출세를 우리를 가져다 줄 거다. 왜? 우리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저분만 쫓아다니면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하위 계층에 있는데 저분이 만약에 왕이 되면 우리를 신분 상승해 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까마득하게 먼 세상의 일이에요. 지금 일단 그들의 군중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지금 현실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금 현실적인 이 아픔과 고통을, 육신적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분일 것이다. 그러니까 줄곧 쫓아다닌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전부 쳐다보면은 군중들의 심리가 어렴풋이나마 나오게 돼 있어요. 떡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당장 오늘 본문 3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 여러분, 쌀을 한 가마니 사면 한 10년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 쌀이 평생 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2달도 가고 3달도 가고 4달도 가고 가지 않습니다. 물론 아껴서 쓰면은 가긴 가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러한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맛있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 반찬이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갑니다. 그 다 뭐냐면은 육신의 것들은 잠깐 우리에게 만족과 우리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 떡을 달라. 그런데 그 떡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신분 상승, 그리고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세주, 이러한 주님으로 그들은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제 쭉 기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생명의 떡을 먹자. 처음에는 제가 먹는 떡, 못 먹는 떡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또 제목을 못 먹는 떡은 가감하게 버리라. 이렇게도 잡아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잡아봤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제가 주보에 그냥 생명의 떡을 먹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떡은 떡인데, 먹는 떡이 있는가 하면 못 먹는 떡도 있습니다. 어떤 때 못 먹느냐? 곰팡이 났을 때 못 먹는.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텔레비에 보니까 먹는 할머니도 있더라고. 썩은 거. 저도 전에는 식혜를 먹는데 시큼한 것이 원래 식혜가 시큼해서 식혜인 줄 알았어요. 그게 좀 발칵발칵 마셨는데 탈이 엄청 오래 가네. 이게 못 먹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못 먹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쳐다보지 말아야 될 것,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게 되면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온전해질 수도 있지만은 그 육신적인 일을 하고 육신적인 사악한 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거기는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군중들의 이 질문 아래에 예수님의 이 대답의 모습을 보고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그 질문에 의도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두 가지. 구세주, 신분 상승. 그 의도가 뭐냐면은 일단 자기들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만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오고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주님의 오신 근본적인 의도가 뭐냐? 너희들 병 고치고 너희들의 아픔을 긁어주고 군중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이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육신의 눈만 그냥 밝게 떠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그 뜻이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의도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군중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군중들 가운데서는요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봐라. 신기하거든요. 당시에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이 하거든요.
그리고 호기심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교회에도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호기심. 야, 어떻게 하나 보자. 호기심. 근데 그 호기심은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좁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호기심은 나중에 방탕을 저지릅니다. 그거 뭐냐면은 어지럽게 만들어요. 교회는 사모해서 와야 됩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호기심도 발동이 되겠죠. 처음에 오는데 뭘 알아야죠 말이죠. 그냥 억지로 끌려서 나왔는데 뭐 두리번 하고 저 사람 뒤통수는 어떻다. 아유 저분 기도하는데 뭐 아유 참 유창하게 잘한다. 뭐 그냥 자기가 혼자 다 주문 외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내보면서 아 저 사람은 어안경을 왜 저렇게 했을까? 아 저 사람은 파마를 어떻게 왜 그렇게 했을까? 저 옷이 저 왜 그럴까? 뭐 별 생각 다 해가지고 하는 거죠. 말씀은 뒷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그 호기심마저도 예수님은 차렸다는 얘기죠. 그들이 호기심을 갖는 게 뭐냐? 그들이 정치적인 의도는 뭐냐? 저들의 생각 속에 내면적인 생각이 뭐냐?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떡,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쌀 한 가마니 사놔도 금방 없어져. 식구가 많으면 잔치를 몇 번 하면은 그거 금방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갖춰져 있고 완벽해도 그것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완벽한 거지.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해놨어요. 닭도리탕을 해놨어요.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그 닭도리탕을 눈에 봤을 때 육신적으로 먹고 했을 때 맛있다. 이야 좋다. 이렇게 하는 이거는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떡, 육신의 양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만족함을 얻으려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향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Sign,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 하나님 나라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데, 마시는데, 입는데, 즐기는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뒷절에 40절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고 믿는 사람은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영생이 바로 생명의 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적인 떡, 너희가 바라보는 출세요, 너희가 바라보려고 하는 구세주, 이거 좀 해방될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훗날에 이 군중들은 이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 육신의 눈에 가리게 되면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닫아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보여줘도 마음이 닫아지고 눈이 가리워지면 육신의 것만 안주하다 보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우리는 힘들고 병들고 실험하고 고통 가운데 다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질병 하나도 안 걸리고 사는 이도 있죠.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어쨌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 사든지 간에 그건 육신적인 삶입니다. 이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건강의 삶을 사는 뿐만 아니라 병들고 질병 가운데 있고 실험 가운데 있고 지금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까지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썩지 아니할. 이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온전히 섬겨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영생의 양식. 육신의 양식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감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냐? 육신의 양식을 놓고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날 한시 시분초도 살 수 없어요. 개미가 구속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 개미가 며칠을 살지 몇 달을 살지 아니면 지금 죽을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 개미는 부지런히 자기 개미 굴을 향해서 자기 집을 향해서 입에 물고 먹을 것을 날립니다. 아무도 만약에 오늘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이 나를 발로 밟을 거야. 손가락으로 이 개미가 생겼네? 할 거야. 만약에 그 개미가 안다면 안 물고 다니죠. 그리고 개미 굴에서 안 나올 거라고. 자기 집에서.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무도 모르지. 이렇게 사는 동안. 이렇게 사는 동안. 저는요, 어제 뉴스를 보신, 9시 뉴스를 보신 분이 있지만, 두 가족이 그냥 거기서 현장에서 식사했어. 큰 트럭이 벽돌을 실은 차가 이제 길이 막히는데 그걸 속도를 줄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20톤 이상 차는요 괴물입니다. 괴물. 10톤 차만 해도 괴물이에요. 여러분 덤프트럭 있잖아요. 그걸 짐을 그냥 가득 채우면은요 그냥 브레이크를 잡아도 싹 밀려가요. 승용차야 뭐 그냥 ABS에 달아서 잘 멋지지만은 이 속도가 가속력이 붙으면은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아도. 그런데 그 승용차에 울산으로 갔다가 놀러 갔다 왔다고 이제 거기서는 그러는데 앞에 한 집, 뒤에 한 집, 일가족 6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승용차 형체가 완전히 이거 있죠. 승용차가 이렇게 이게 직사각형으로 돼야 되는데, 그리고 뭐 그냥 어디가 부서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있죠. 완전히 이렇게 말아버리는 거.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 트럭이 갖다가 짓눌려 버린 거예요. 만약에 죽는 줄 알았으면은 그 사람 울산 갔다 오겠어요? 그리고 차 운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제멋대로 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만 뜨면 감사. 식사하는 것도 감사. 물 마시는 것조차도 감사. 화장실에 갔다 오는, 아니, 뭐, 공부까지도 감사해.
저희 아버님이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다니까. 뇌출혈로. 여러분, 감사할 투성입니다. 왜 감사를 잊어버리죠? 뭐 큰 일확천금만 얻어야 뭐 번쩍해야만 감사, 이게 아니에요. 군중들은 그거를 못 느끼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걸 못 깨달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서로 그냥 잘난받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있음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정치인들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속히 정치인들이 다 회개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자기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고 국회의원으로 금배지를 달았다고 하는, 그래서 국민의 대변자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해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안보가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먼저 당락이 아니라, 자기의 당권의 이익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생각하듯이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 마음도 그런 마음을 먹어요.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나는요, 북한에서 넘어온 그 사람이 텔레비 조선인가, 난 진짜 지금 저 정치인들이 싸울 것이 아니래. 저 싸우는 사람들은 다 북한에 보내야 돼. 지금 위기일관인데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야 돼. 난 그분이 참 마음에 든대. 야, 그거 좀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안 들을 거야. 여러분,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다고요? 아닙니다. 완벽하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잘 믿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떡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같은 마음을 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